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우리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지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 국가대표가 또는 뉴질랜드 국가대표가 메달을 획득하거나 경기에서 이기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빨리 잊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패배한 것 자체를 보고 있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삶은 싫다고 그것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또 그런 상황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이 실패에 대해서 살피는 것이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한 것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리고성에 있는 생명들을 다 죽이고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의 전쟁을 하나님이 치르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진정한 승리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가나안 땅에서 치를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고 특히 여리고성에서 거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는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물건들을 보고 탐이 나서 가져갔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두 번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장정 60만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아간이라는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그렇게 탐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그들은 이길 수 있었는가 생각을 하면 놀랍습니다. 두 번째 반대로 놀란 것은 아간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앞에서 견고하기만 하던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정말 매일같이 체험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것을 욕심을 내어 훔칠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성령 삼아 거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매 순간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죄를 짓는 길로에 발빠르게 달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간과 같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이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마치 아간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아시겠어?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간의 죄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아이 성인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간은
자신만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아간과 같은 일을 한 사람인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가운데 오직 아간만 그 악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처럼 반응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함은 성령 안에서 한탄하면서 더욱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힘써야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해야 은혜가 되나? 라고 자기 스스로 또 아니면 자기의 주위의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하향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어렵게 걸어가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엄중하였습니다. 아간 혼자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함께 멸망하였습니다.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짐승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아간과 함께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연상케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아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간이 그가 지은 죄로 벌을 받아 죽음을 당하였으니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더욱 그렇지 못했습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맨 먼저 첫 마디에 여호수아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각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간을 멸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 아간 한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을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여호수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놀라워하였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놀라지 말라라는 표현이 겁내지 말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겁을 내면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심판으로, 처벌로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실 수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간과 그에 속한 것을 멸하는 것으로 그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겁을 내면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 말씀이 효과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주는 면죄부는 아무런 능력이나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짓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십시오. 그 말씀은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그 말씀은 소망 없는 곳에서 우리에게 빛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총사령관 같이 지휘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 성으로 쳐 올라가라고 하신 것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이고 은혜였습니다. 여기 모든 백성을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다.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가라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피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전쟁을 반드시 이기는 전쟁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왔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기에는 아이성에서 여리고성에게 했던 것과 같이 행할 것과 다르게 행할 것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아이성에서 여리고성에서 했던 것과 같은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리고성에서 그 땅의 사람들과 그 땅의 왕에게 했던 것처럼 아이성에서도 이스라엘이 행하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 있는 생명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이성에서도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아이성에서는 사람들만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귀중한 것을 탈취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져도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이스라엘이 가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은 이 전리품을 이스라엘이 고르게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시글락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시글락을 비웠습니다. 그때 남자들이 없는 이 시글락을 아말렉이 와서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는 성이 불타고 있었고 다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다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다 불에 타 있는 그런 잿더미가 된 곳, 자신의 가족들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현장에서, 그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도로 찾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의지하고 다윗이 아말렉을 뒤쫓아가서 그들을 마침내 만났고 그리고 물리치고 모든 물건을 도로 찾게 되었습니다. 아말렉이 다른 곳에서 노략을 해서 쌓아놓았던 그
물건까지 겸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 말씀부터 보면서 그 상황을 살피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호수아와 다윗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시대의 사람이죠. 여호수아가 한참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피곤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다 물건을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낙오되었던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한 거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불량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들을 꾸짖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나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치러온 그 군대, 즉 아말렉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리품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자신의 힘으로 그 물건들을 얻은 것인 양 행동에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실천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에서 군대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전쟁의 승리가 끝나고 나서 아이성에서 물건을 탈취하고 가축들도 그렇게 가지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간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더욱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을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을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탐욕에 이끌려서 큰 죄를 지어서 자신만 위험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큰 위험 가운데 빠뜨렸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매일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나 빨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조바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지켜줄 만한 것을 자신의 손에 넣으려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수고로 무엇인가를 손에 넣고 안도해하지만 실상은 그런 것들이
그들의 안전을 조금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전쟁 이야기는 어떤 형태로든지 흥미진진합니다. 특별히 승리하는 전쟁 이야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펼치는 아이성을 향한 전쟁 준비의 모습은 마치 삼국지의 한 장면인 것처럼 그렇게 흥미진진하고 그것과 비교해서 전혀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시대를 비교하면 여호수아 시대가 훨씬 앞서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사용하고 있는 병법은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여호수아의 작전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8장 2절 후반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 이렇게 복병을 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펼친 전투를 준비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세우신 그 계획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일하고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계책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전쟁을 준비하는 것 자체나 그 과정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29절까지 천천히 읽기를 원합니다.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전쟁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진진합니다. 집에 가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는가 하는 것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우리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어서 아이성 뒤에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이렇게 말하고 여호수아는 확신 있게 그 뒤에 말을 이어갑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여호수아의 확신 있는 말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확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더 나은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확신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믿음이 주는 혜택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확신에 차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주시라고 구해야 합니다. 8절에서는 군사들이 아이성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사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군사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면 그것을 불태워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군사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군사들이 아이성에서 패하여 돌아올 때 심지어 36명쯤 그 일로 죽었을 때 여호수아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아간의 일을 알게 되고 나서 마음이 처참해졌습니다. 정말 한 가지 핑계도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아간의 입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범하였는가를 들었을 때 그렇게 말하는 아간보다 더 심각하게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음이 무너내렸습니다. 아간의 일을 처리하고 나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무서워하였습니다. 겁을 내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얼마나 강력하고 담대하게 군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아주 확신에 차서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아이성을 차지하는 일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전리품을 얼마나 많이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강조하였습니다. 이 명령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힘을 주어서 여호수아가 말했던 내용은 아마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대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아이성을 불살랐습니다. 그것을 영원한 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성의 가축과 물건들은 이스라엘이 탈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뻐하였고 전리품으로 얻은 가축과 물건들은 또 다른 기쁨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아이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 실패한 것을 가지고 넘어져 오랫동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격려하시고 일어나 그 길을 걸으라고 생명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간이 보여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간은 값진 것을 보고 탐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살 길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스스로 속여 자신을 부유케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헛된 일이었습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아간 때문에 폐하했던 아이성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전리품을 가득 얻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에게 어떤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것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십자가에서 큰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선물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그 크신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전투를 치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준비하신 전리품을 취해야 합니다. 승패가 결정되어 있는 전투.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전쟁에 참여하기만 하면 전리품은 따놓은 것입니다. 삶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어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